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암송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그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암송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어지고 그런 곳에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런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 속에 유유자적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은혜의 시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시편 23편을 은혜의 시기도 하고 감사의 시기도 하고 믿음의 시이기도 하지만 광야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의 천성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거기에 비춰봤다는 것이죠. 사실 목자라고 할 때 또 목가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는 편안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모습을 생각합니다만, 고대 근동에 있는 목자들은 여유롭거나 그런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일단 목자가 해야 될 일은 푸른 풀밭을 찾는 거예요. 사막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양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 위험한 지형과 기후들을 뚫고 가장 좋은 풀밭이 있는 곳을, 햇볕이 그렇게 강력하게 내려지는 사막 가운데서 찾아야 되니 눈코 뜰 새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에는 맹수들이 많습니다.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기도 해야 하고 이리와 늑대와 전쟁을 치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자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맹수들과 싸울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밤에 주로 그런 맹수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목자는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양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게다가 사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늘 걸어도 똑같은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지루하고 외롭겠어요. 그 시절을 지났던 다윗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 또 힘듦들을 고백했을 때 나의 목자가 지금 그렇게 하시겠지, 나의 목자가 그런 삶을 사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목자였던 그때를 기억하며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목자였지만 지금 이 고백을 하며 목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사막 가운데는 양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멀어서 시력도 좋지 못해서 어디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 하얗고 예쁘고 그리고 막 만지면 굉장히 막 귀염도 떨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일단 냄새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엉덩이엔 배설물이 가득 묻어 있고요. 그리고 개들이 애교가 없어요. 일단 개는 직진입니다. 뭐가 있으면 하여튼 와서 들이받아요. 얼굴에 표정도 없고요.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주름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냄새 나죠. 자기 깎아림도 못하죠. 애교도 없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곳이라고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하고 들쳐매기도 하고 그 양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다윗은 그런 양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내 삶이 꾸질꾸질합니다. 내 삶에 배설물들이 가득 묻어 있고 사람들이, 목자는 나를 안아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를 외면합니다. 주님, 내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광야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어여쁘고 멋있었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대단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멋졌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수밖에 없었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다윗이 왜 지금 자기 자신을 광야의 그런 구질구질한 양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광야 속에 더러운 양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실 다윗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절은 어쩌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시간입니다만, 사실 골리앗과의 그 싸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거친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한 이후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후 13년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것은 도망자의 인생이에요. 사울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오직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광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 들어요. 하나님은 기름은 왜 부으셨나? 하나님 약속은 왜 하셨나? 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노력까지 안 하는 건 그렇다 치자, 사울로부터 보호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13년을 도망을 다니게 만들고, 사울은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만 같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13년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를 고백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13년을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던 구체적인 실체가 뭐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고? 광야의 요새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어서 그가 살아난 게 아니라 광야의 요새에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사울에 의하여 뭔가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이 선택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가 목자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지형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사울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요새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요새 속에 내가 있으면, 사실 요새라는 말이 마사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마사다 동굴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천혜의 어떤 비밀 요충지와 같은 그런 곳. 그러니까 다윗은 13년의 시간 동안 매일 사울에게 쫓겼지만,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평생 했던 게 뭐예요? 13년 동안 매일 했던 게 뭐예요? 요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가? 근데 그 광야에서 요새를 찾아 숨어 들어가니까 매일 사울이 찾아도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다윗이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냈던 13년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요새를 찾고 피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요새를 찾고 피하는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의 요새가 뭐냐? 너를 지켜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피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학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내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4편 2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로 살기 전까지 어떤 의미에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사람. 그러나 한순간에 자기에게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과 번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진짜 요새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잘 나가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나의 삶에서 앗아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죠. 너무나 힘이 들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 내가 지난 시절에 어떻게 살았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 지금도 과거에 너를 있게 만들었던 그 돈의 요새를 아직도 찾고 있니? 네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 친구들, 그 사람의 요새를 찾고 있니? 세상의 명예와 지위, 그런 요새 속에 네가 보호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니야, 네가 정말 피해야 될 곳은 돈의 요새도 아니고 사람의 요새도 아니고 명예의 요새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의 요새 속에 있어야 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한 것은 지금 그 광야의 시간에서 너의 요새되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다윗과도 같은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잘 지내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가운데서 주저앉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요새를 찾고 그 요새로 피해야 될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의 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세상의 요새, 과거의 요새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요새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는 그 요새가 내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께로 찾아 들어가서 숨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요새 속에서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내가 뭐 하겠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의 요새가 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품에 안깁니다. 주의 요새로 숨습니다. 그러나 그 요새에 숨어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광야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수로를 내는 시간이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요새에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기도의 수로를 내는 일들을 매일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매일 다윗을 쫓아봤고 도망다니는 다윗은 매일 하나님의 요새로 들어가 매일 그 요새 안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다윗이 광야 13년의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새를 찾아다녔고 그 요새 안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광야 가운데 광야의 길 가운데 요새를 찾아 그 광야 안에 있는 요새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 요새 아래 자기의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의 기도의 눈물로 이 광야의 수로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요새에 안겨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에 그 수로를 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여러 문제로 잠을 자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그런 일들, 어쩌면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들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삶의 광야가 찾아왔어? 그러면 기도의 물길을 내. 네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물길이 되게 해. 네가 엎드려 잠자고 있는 그 침상을 광야를 빠져나오는 배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소리들을 그 배에 노로 삼고, 사람들은 광야를 배 타고 나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막을 배를 타고 나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 그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눈물을 흘리셔야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요새 아래 숨었으면 그 숨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 저는 결사적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기도가 아니에요. 결사적인 기도. 다윗이 광야에서 그 요새에서 동굴에서 13년 기도했을 때 주님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달려나오는 그런 수많은 화살과 그런 칼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살려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무 하나님 분합니다. 원통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울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에 대해 이기게 했고 사울이 그렇게 어려웠던 모든 왕권도 내가 다 지켜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결사적으로 항변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묵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어요. 기도의 고상함을 좀 버리세요. 뭐 이런 저런 미사여구 안 붙이셔도 돼요. 온 하나님을 다 안 부르셔도 괜찮아요. 만군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런 어려운 한자들 다 쓰시면서 기도하시는, 그게 뭔가 기도의 능력과 영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망하게 해달라고. 아니 왜 솔직하지 못하세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되고 사랑하게 만들고 보듬어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참새가 뱁새 따라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안 나오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저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요, 이상한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건 경험해 보세요.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차라리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 기도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안 되는데, 내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데 뭘 사랑하게 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나에겐 이랬지만 나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들 정말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들 잘 되면 되죠.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줄 믿음인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 보면 얼굴 인상 확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냥 솔직하게, 주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저 사람 나한테 어렵겠죠. 10배는 아니더라도 나만큼은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세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순간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되지 않았던 신앙이 마음으로 되기 시작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의 출발, 처절하니만큼 부르짖고 원망과 탄식과 한숨이 가득 나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하나님 앞에 동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시 한 편 쓰기 위해서 그가 좋은 곳을 바라보며 좋은 전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오늘 죽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실 겁니까? 1년이 아니에요, 13년이에요, 매일이에요. 수많은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 주님의 계획이 알아들어지게 되고, 사울이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이면 끝날 걸 알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난 건들 수 없다, 그래도 당신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소매 끝을 건드렸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가 건들지 않는다, 당신도 나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새 안에 들어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한과 분노와 억울함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 자신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도망자의 삶 속에 수로를 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특세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고상한 척하지 말고 생존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되겠지가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삽니까?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회를 좀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눈물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요새를 찾고 피하고 기도의 수루를 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다윗의 광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승리호에 승선하는 시간이다. 다윗의 광야는 세 번째, 찬양의 승리호에 승선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편 57편 말씀에서 그렇게 한탄하고 그리고 절규했던 그 다윗의 시의 마지막 7절과 8절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불안하다고 고백하며 기도의 수로를 냈던 그 다윗의 마지막이 뭐예요? 찬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해요.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는데 그 감사와 찬양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실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서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있는 그 광야의 요새, 동굴 속에 있는 그 요새의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붓고 왕 될 줄 알았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 시간을 주신 것,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광야를 아름답게 지나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요새의 굴에 억울하게 있지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그 광야를 이미 자신이 왕위에 올라야 될 왕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동굴을 왕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과 찬송이 터져 나오고 난 이후에 진짜 다윗을 그 왕궁 속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요새, 광야의 동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의 수로를 분명히 내면 그 기도의 수로를 타고 나와야 될 그 배는 찬양과 감사의 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멋진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동굴과도 같은 답답한 바로 그곳을 내 기도로, 내 찬송으로, 내 감사로 멋진 황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보게 했던 그 황궁을 내 인생에 실제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특세에 나와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여러 이유와 상황에 광야에 내몰리고 광야의 동굴에 숨어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특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요새에 피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곳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수로를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다 아뢰었으니까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마지막을 뭘로 바꿔야 돼요?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서 내 문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 주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심,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동굴을
믿음의 황곡으로 만드는 그 순간 탄식이 변하여 기쁨 되어지고 고민이 변하여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과정, 요새를 찾고 피하고 기도의 수로를 내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의 호를 타고 그 광야를 쭉 빠져나오고 난 이후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를 고백하고 그 고백이 진짜가 되어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와 닿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그 하나님께 품고 기도의 수로를 내고 감사와 찬양의 배를 타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나오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 주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며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킬 거다. 광야에 있다고 억울해하지 마. 나의 요새, 나의 보호하여 주심, 너를 지킬 거야.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 기도의 수로 내는 그 일만 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바짝 일어나지 말고 그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 너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있으면 너의 길은 내가 보장하고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 있든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주님 앞에 아뢰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세 가지, 다윗을 통해 주시는 광야 세 가지, 하나님의 요새를 찾고 피하고 기도의 수로를 내고 감사의 찬양의 승리호를 탁 타고 오늘 한번 특세의 셋째 날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더 멋진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